예, 창세기 26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자, 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랄 지방으로 가게 됐는데, 예, 이 그랄이라고 하는 뜻, 이 사실 이 그랄이 블레셋 지방입니다. 블레셋. 그래서 이 그랄이라고 하는 뜻은 멈춘 곳, 고리 지역, 분포 이런, 갈릴리하고 이름이 비슷한 데입니다. 이게 갈릴리도 고리 지역 분포고 그랄도 멈춘 곳, 고리 지역. 그러니까 이 심판의 세계에 있는 곳을 얘기를 합니다. 심판의 세계. 그래서 기근이 들었다는 것을 하는 말씀이 너무 적어지고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보면 그런 뜻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랄 지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랄. 자,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아비멜렉은 누구냐면 아비는 아버지를 얘기하고요. 멜렉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보잖아요.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좀 많이 봐야 될 게 25장에 보면 이스마엘의 아들들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마엘.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낳은 자식들 이름이 다 영적이에요. 느바옳, 높은 곳, 게달, 거무스름하다. 이거는 좀 교만하거나 에, 뭡니까? 좀그 죄인들의 세계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계달의 장막 많이 얘기 들었죠. 계달이 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무스름하다. 죄인들의 세계도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아들 이름 다 좋아요. 앗부엘 하나님의 지식, 밉삼 기쁨, 이스마 순종하다, 두마 침묵, 마사 들어올림, 하닷 우레의 신, 데마 다스리는 자, 여둘 울타리안, 나비스 증거함, 게드마 동편. 대부분 이제 좋은 것 같아요. 몇 가지는 안 좋지만 이게 뭐가 있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지 못할 자들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기 블레셋 땅 그랄 지방에 있는 어, 이것도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우물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아비멜렉에 있는 쪽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에서의 자식들이나 뭐 또 에서가 얻은 아내들 뭐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랬는데요. 이삭이 애굽으로는 절대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나안 땅에 있으라는 거지. 절대로 애굽 땅에 가지 말라 그래요. 애굽은 진짜로 심판받을 곳을 얘기를 합니다. 검은 땅, 홍수가 넘치는 곳, 땅. 그래서 애굽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곳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12지파가 뭡니까?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또 빠져나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삭에게 그대로 명령을 하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6절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랄이 뭐라 그랬죠? 멈추는 곳, 고리, 지역. 그게 뭐냐면 그랄에 있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종이 아닌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계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거는 이 땅에서
이삭이 살면서 어떤 걸 경험을 하는 것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경험할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영적인 뜻들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자, 아브라함도 사라를 내 누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누이예요. 그러나 그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이제 아내라고 안 하고 내 여동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왜 아브라함하고 사라 때의 애굽 왕이나 아비멜렉 그 뭐죠 블레셋 왕이 사라를 취해서 아내로 만들려고 했었고 또 이삭 또한 리브가를 이렇게 했을까? 저는 그냥 그 유교적인 관점으로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 팔아먹는 자들이냐 이렇게만 좀 느낌이 있었어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아내를 통해서 부자가 됐구나 아브라함이. 애굽 왕한테 또 뭡니까 아비멜렉 그 왕한테 블레셋 왕한테 많은 노비나 약대나 양이나 이런 것 재산을 이제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영적인 뜻들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풍족하신 분인데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 즉 아내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내를 얘기를 합니다. 아내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로 인해서 풍성함을 얻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교적으로 뭐 이게 옳으니 그르니 남편이 아내를 팔아먹었느니 일단 저도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왜냐면 잘못된 인도자들한테 배웠을 때 거짓 목사들한테 배웠을 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교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유교와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데 비슷한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제일 힘들어했던 게 동양의 하는 학문과 서양의 학문, 종교 이런 거. 선교사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한국에 있었던 유생들, 유교 문화에 젖어 있었던 유생들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뭐냐? 그들이 하는 얘기가 서양에서 온 학문이나 종교가 정해진 학문이 아니라 우리의 정해진 바른 학문은 유교 사상이다. 이게 정학이라고 그러죠. 정통한 학문.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우리가 정통이니 니네는 이단이고 사입이니 이걸 따지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 있냐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골수 개념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하는 거. 하나님 진리가 와도 이건 아니다. 이렇게 우기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이 말씀이 진리냐 아니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네 아내연을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딱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 마음이 아주 올곧고 깨끗하고 또 사리 분별을 잘하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기독교 안에 지금 목사들의 마음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도 진리가 아닌데도 겉으로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고 이렇게 보이는 척하면서 성경 진리라고 말씀은 전하지만 실상은 속에는 사단 마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게 현재 기독교 안에 목사들의 마음이고 기독교인들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마음이 전부 다 사단 마귀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아닌 척, 깨끗하고 정결한 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쭉 보여줄게요. 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베푸리라고 100배나 얻었고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만족을 하는 겁니다. 농사 지어서 100배나 얻었다는 거는 만족할 만하게
얻어졌다라는 게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힘이 큰 아주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이제 되는 거예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으므로, 그러니까 노비나 이런 하인들이 엄청 많았다라는 거예요.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블레셋은 바다 사람들, 해양의 민족을 얘기해요.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것처럼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즉 기독교 안에 이삭도 있고, 즉 예수님에게 속한 자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가지면서 진리를 가진 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 같이 다 믿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믿고 베드로도 하나님 믿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전부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것도 똑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있는 걸 알아요.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걸 우리가 보노라 막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아비 아브라함 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을 시기해서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 얘기 뭐냐면 믿음의 근원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근원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 뭡니까?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이 맹세의 우물은 아비멜렉과 서로가 이제 서로 공격을 하지 말자, 서로가 해를 끼치지 말자. 그래서 이 맹세의 우물 파고 그 일곱 어린 양들을 준비해 가지고 아비멜렉에 줬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지 말자. 그랬는데 뭡니까? 그리고 나서 그 우물을 판 그것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근원, 진리의 근원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거짓자들이.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나 성경을 연구했던 모든 종교개혁가들, 성경학자들이 진리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못 만나고 있습니다. 왜냐? 칼빈 교리 믿고 존 락스, 웨슬리, 루터 이런 교리들을 믿으니까 진리가 그 마음에 못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살과 피를 주셔서 모든 죄와 악을 전부 다 깨끗이 없애고 그 마음에 의인을 만들어서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죄가 있는 게 맞다라고 우기는 존 칼빈 교리를 믿으니까 전부 다 죄인이에요. 예배 끝나고 나오는 교인들한테 인터뷰를 해보세요. 마음에 죄가 있느냐? 다 마음에 죄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 의인이냐? 또 의인이라고 해요. 죄가 있는 의인, 그게 칭의론입니다.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이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즉 내 마음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 진리인데 죄는 있지만 의인으로 쳐주신다. 이게 칭의론, 성화론, 예정론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거다. 아닙니다. 예수님 딱 믿는 순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과거 완료형으로 써줘야 될 게 칼빈 교리 때문에 성화가 되는 거, 거룩해지는 건 미래형으로 보는 거예요. 앞으로. 뭐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그게 성화론이에요. 칼빈의. 즉 하나님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어긋나게 만든 놈이 칼빈인데 그 칼빈을 신학교의 모든 교수들이 가르치고 목사들이 그걸 배워서 가르치고 그래서 이 땅엔 진리가 없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랄에 있다가 그랄 골짜기로 옮겨갔어요. 골짜기라고 하는 건 심판을 받을 만한 곳입니다. 산에서 물이 엄청 흘러오면 뭡니까? 골짜기가 뭡니까?
물에 쓸려 내려가는 곳이에요. 골짜기, 강, 바다, 냇물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물이 있는 곳은. 그러나 샘이나 우물, 또 물에 담긴 그릇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을 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압이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팠던 우물 자리에 다 흙으로 메꿔 놓으니까 다시 팠단 말이에요.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그러니까 이삭은 뭘 했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진리를 섬겼던 그 우물을 다시 파서 그 물을 먹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대로 먹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진리의 말씀들을 마음에 담았고 하나님, 의의 하나님을 섬겼던 그 마음들을 전부 다 흙을 채워서 자기들 멋대로 우물들을 메꿨다라는 겁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다시 파서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부엘세바입니다. 맹세의 우물, 일곱 우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확고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하는 게 부엘세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 물들을 먹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고 이삭 또한 그리 하나님의 믿음의 전통들을 흐트러버리지 않고 그 믿음의 흐름을 지키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뭡니까? 진리의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들을 받아 먹지 못합니다. 왜냐? 블레셋 인간들이 파놓아서 흙으로 메꿨기 때문에 종교 개혁가들, 성경 신학자들, 루터 칼빈 모든 자들, 성경 66권을 지정했던 모든 자들도 구원받은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죄 없이함을 받고 그 마음에 성령이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 중에. 자,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즉 죄가 없어져야지 성령님이 오시는데 죄가 있는 게 맞다라고 우기니까 성령님이 죄가 있는 곳엔 못 들어오죠.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진리가 아닌 거짓 복음을 믿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모두가 빠져 있는 거죠. 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자, 보세요.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얻었는데 이거는 애초부터 우리 거야. 우리가 정통이고 우리가 믿는 게 맞아.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 때마다 회방을 한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똑같이 블레셋 이 족속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맞아! 이러면서 이 우물에 대해서 회방을 하나님의 의인의 세계를 회방을 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모든 목사들이 저를 여러분 회방을 할 겁니다. 아, 저 사람 얘기니까 듣지 마.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에색의 이름 뜻은 다툼, 압박, 억압, 학대, 가혹.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을 받은 자들을 블레셋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회방하는 자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고요. 사도 바울도 모든 학대를 받다가 로마로 끌려갔고요. 베드로도 뭡니까? 나중에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고요. 많습니다. 사가랴도 뭡니까? 제단 사이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맨날 도망다니고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하나님 종을 보냈는데 함부로 막 죽입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 2025년 현재 기독교 안에도 이러한 일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투고 압박이 있고 억압이 있고 학대를 하고 가혹하게 합니다. 하나님 종들을. 자,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라고 하는 뜻은 대적하다, 적대감을 갖다 이런 겁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를 사단 마귀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대적을 합니다. 저거 이단이다. 저거 사이비교다. 어떻게 종교 칼빈을 욕하고 존 락스를 욕하고 쯔빙글리, 웨슬리 이런 훌륭한 사람을 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심히 대적합니다. 진리가 있는 자는요,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네가 이 땅에서 나를 믿느냐? 그럼 고난을 받으면서 나에게 그걸 증거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의인 백성들이 불에 태워 죽이고 목이 잘리고 사자 밥이 되고 자기 사랑하는 애까지 동물들에게 찢겨 죽이고 개에게 물려 죽이고. 여러분, 그래서 진짜로 마음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요, 성령님의 인도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학대를 받고 모든 자가 다 자기를 적대합니다. 그래서 그 수가 얼마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갈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 에스겔서에 보면 나옵니다. 몇 스타디온? 중국 땅 넓이밖에 안 돼요. 아담 때부터 수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의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넓게 사는데 중국 땅밖에 안 됩니다. 그 성이. 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걸 읽으면서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저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전에는 그냥 막 쭉쭉쭉 읽어버리고 그냥 이게 뭔 내용인지도 몰랐는데, 사도 바울이요, 어떤 서신서에 어떤 얘기를 썼냐면, 내가 다른 사람이 세운 복음의 터 위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다른 사람이 세운 복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 그래요. 싸움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 만약에 아볼로가 먼저 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해놨다? 그러면 그 교회 만약에 사도 바울도 가서 형제들 만나고 이러는데 거기서 복음을 안 전했다는 거죠.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영적인 것들을 구약을 읽으면서, 여러분 구약에 말라기까지만 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에녹서도 읽었고요, 신년서도 읽었고요, 12족장의 유언서도 읽었고요, 수도 없는 성경 서신들을 읽었다라는 거죠. 그때는. 그러나 뭡니까? 로마의 박해 때문에 그게 싫어서 나온 종교 개혁가들이 천주교에서 하도 이상한 얘기 떠드니까 천사들 얘기 나오고 막 뭐뭐 얘기 나오면은 이거 이단이다, 이런 건 보지 말아라. 그리고 있던 책도 불태우고 자기들 정한 대로만 믿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유다서나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수많은 천사들이 한 일이 에녹서에 있습니다. 유다서에도 있고요. 그들이 결박당해서 어두운 곳에 떨어지는 거.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고요, 유다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얘기했던 거, 에녹서에도 있고 신현서에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봤던 내용들도 천사가 와서 요한을 이끌고 이것저것 다 보여주고 이건 뭡니까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에녹서에 있어요. 신현서에도 있어요. 하늘의 세계를 하나님이 해서 하늘의 돌판들에 기록된 거를 이 땅의 선지자들에게 알려줘서 마음에 믿게끔, 이걸 계속 해왔던 거를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믿지 마, 이게 종교 개혁가들이 한 겁니다. 칼빈이니 루터니. 자, 내가 성경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다 아는 게 아니니까 다 이름은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2025년 기독교인들 중에 마음이 깨어지고 분별하는 영이 있는 자들은 제 얘기를 들으면서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기독교가 왜 지금 잘못됐을까? 반공 사상에 막 놀아나고 신사 참배하는데도 막 동참을 하면서도 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우상을 섬겼으면서도 왜 그런 믿는 또 그 자들에게 배운 교리들을 믿고 있을까?
몇백 년 됐어요. 300~400년 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진 지. 저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초대 교회 이후에 참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초대 교회 핍박받고 막 죽임 당하고 이후에 기독교 국가로 로마 국교로 313년 콘스탄틴이 제정한 이후부터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700년 동안 온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함부로 제가 떠드는 게 아니에요. 저는 44년 동안 여러분들이 믿듯이 그대로 믿어왔던 사람입니다. 칼빈 교리가 맞는 거고 그분이 얘기한 대로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러나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분별의 영을 정확히 보여주시고 나서는 현재 기독교인들 전부 다 지옥 간다. 이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자꾸 그 마음을 주시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인들이 안 옵니다. 저한테 교인들이 안 와요. 이상한 사람이다 해서. 아예 마음의 문을 닫거든요. 그게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우상 섬기고 지들 멋대로 하는데 하는 종이 가가지고 얘기하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몰래 와가지고 그 하나님 종을 만나서 진짜 복음과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침을 받은 자는 함부로 못 떠들어요. 그래서 혼자만 믿다가 죽어요. 옆에 사람에게 얘기했다가 누가 꼬발르면 이 사람 바알신 안 믿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와서 군사들이 잡아서 죽여요. 즉 뭐가 있냐면 진리를 믿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을 받고 압제를 당하고 대적함을 받고. 왜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사단마귀 편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영적으로 너무 심하게 느낍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들이 있고 자식이 있고 손주가 있어요. 10명의 그런 대가족이 있다고 칩시다. 그 중에 한 명 믿고요. 나머지는 9은 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도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가, 아들과 손자가 서로가 대적하리라. 내가 칼을 주러 왔노라. 왜 그런지 아세요? 다 10명이 하나님 믿는데 한 사람만 진리를 믿고요. 나머지는 다 거짓 복음을 믿어요. 사단 마귀가 흐려놓은. 그래서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옳다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숫자 많고 대형 교회, 우리 교인 몇 명이다 자랑하는 그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한 번도 거기 가신 적이 없어요. 그 목사도 사단 마귀의 종이고, 그 장로도 사단 마귀의 종이고, 그 밑에 있는 집사도 사단 마귀 종이고, 평신도들도 사단 마귀 종이고, 학생회, 거기 모든 학생들도 사단 마귀의 종이고, 강백상 앞에 나가서 기타 치고 드럼 치면서 찬양 열심히 하는 애들도 다 사단 마귀의 종이고, 정말 따뜻하고 인자롭게 주일학교 애들 이끄는 교사도 사단 마귀의 종이에요. 전 100% 압니다. 애들 가르치고 나온 교사한테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아, 죄야 있죠. 그러면 죄가 있으면 천국 갑니까? 아, 천국 가죠. 죄가 있는 자는 천국을 못 가는데 성경 말씀에는. 그래서 다윗도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거 얘기를 하고 악인의 길에 들어서는 거, 의인의 길에 들어서는 거, 이걸 분리를 하는데도 현재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든 악인이든 무조건 천국 간다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그 얘기를 속여놓은 게 모든 목사, 신학교 교수들, 종교개혁가들, 칼빈, 락스, 웨슬리, 즈빙글리, 엄청 많은 종교개혁가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200년 전인가 1800년대에 독일의 성경 연구가가 사후 예언서를 이론으로 내놓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뭐가 있냐면 다니엘서를 예를 들면 다니엘이 그때 쓴 얘기가 아니라 몇백 년 있다가 누가 다니엘처럼 이거를 써서 그 다음에 다니엘의 이름을 붙여서 이 공표를 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사후 예언서, 다니엘이 지나서 사후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걸 기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종교학자들이 그럴 수도 있다. 그게 정석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그게 틀린 이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성경에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예수님이 친히 얘기했다는 거죠. 즉 다니엘이 그걸 기록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기독교 이론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잘못 알고도 그게 정석이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블레셋 족속이 이삭,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도 아브라함한테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는 걸 본다. 그리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니까 하는 거 봐도 하나님 경외하고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무조건 회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을 하면서 자기들 이론을 내세우는 겁니다. 자,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부엘세바가 뭐죠? 맹세의 우물, 7 우물. 아브라함이 거기서 옛날에 오랫동안 있었던 곳입니다. 믿음의 원천, 근원을 지키고자 했던 게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성경에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경을, 이스라엘 가나안 땅 지경을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런 얘기를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점이 꼭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 또 하나가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머물렀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인데 가데스 거룩한, 바네아 심판의 샘. 거룩한 심판의 셈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 즉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마음들을 배우는 게 가데스 바네아듯이 부엘세바도 맹세의 우물, 하나님의 언약이 내가 네게 이 땅에서 네 후손들에게 복을 주고 구원을 하겠다. 이게 첫 출발지입니다, 여러분.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우물을 또 팠다라고 계속 나오죠. 왜냐면 사막 같은 데는 우물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얘기 다른 곳에 우물을 팠다는 건요. 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다는 거는요. 그곳에서 우물을 파서 사람들의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할례받는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거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게 우물들을 계속 파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에 다니면서 여러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돌아보아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아비멜렉은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지만 뭡니까? 거짓자의 두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교단의 큰 총회장들 있죠. 장로교 무슨 뭐죠? 교단이 다르잖아요. 교단이.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순절 계통. 이런 자들이 그 친구 아후삿을 그 친구라는 거는 아마 다른 왕인 것 같아요. 소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많이 갖고자 하는 자, 욕심 많은 자, 발람과 같은 자입니다. 탐심을 갖고 있는 자.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군대 장관은 비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은 비골인데 모든 것의 입입니다. 비골이라고 하는 뜻은 모든 것의 입, 즉 모든 자들을 다스리는 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들, 큰 권세를 받은 자들, 사이비 이단 교주들, 통일교 문선명이나 신천지 이만희나 구원파 박옥수 이런 놈들, 유병원이 이런 놈들 입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해요. 그리고 나만 믿어, 나만 따라와 뭐 이딴 식으로 진리를 따라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만 따라오면 된다고 하는 이런 입을 가졌다라는 거죠. 모든 것의 입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사단 마귀에게 그 힘을 공급받아서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그러니까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왔다라는 건 심판받는 자들의 세계에서 이삭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비멜렉이. 근데 이삭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걸 우리가 봤다. 거짓자들이요, 얼마나 유사하게 나도 너와 좀 비슷한 자니까 나도 좀 인정해줘.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며 서로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얘기만 들으면 여러분 이 사람 괜찮은 사람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아비멜렉과 이 블레셋을 저주하고요, 갑돌임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한 명도 구원을 못 받도록 기도합니다, 이삭이. 좀 이따 여러분 그 증거를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러분 좋은 얘기 같아요. 그러나 속 내용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세바는 우물이라고 하고요, 부엘은 맹세의 우물, 또 일곱 우물, 뭐 이런 얘기 뜻입니다. 자, 에서가 그 다음에 에서 얘기로 이삭, 잠깐만요. 이삭이 내려갔는데 갑자기 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이삭과 리브가가 있는데 에서가 지 멋대로 헷 족속에게서 딸들을 2명이나 취해서 결혼을 합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헷이 뭡니까? 두려움, 공포, 경외 이런 뜻입니다. 헷 족속 부엘이의 딸 유딕과, 부엘이는 뭡니까? 우물에 속한 자입니다. 우물이 뭐라죠? 우물이나 샘은 구원받을 심령이 있는 세계를 우물이나 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엘이의, 그러니까 구원받을 심령을 가진 딸 유딧, 유딧은 유다의 아내나 유다의 여인 이런 뜻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얘기해요. 찬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속한, 구원받을 만한 심령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은 헷 족속 딸을 마누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엘론은 상수리 나무예요.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상수리는 항상 푸른 잎을 가진 나무를 얘기해요.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것 같은 거에 딸 바스맛은 향기입니다. 향기. 여러분, 성경에서 향기라고 하는 이름이 별로 안 좋아요. 아브라함의 후처 사라가 죽은 다음에 자기 집의 종의 딸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두라입니다. 그두라도 향기, 향취입니다. 향취. 그런 게 비슷한 게 한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 말고 누가 있었죠? 분인나. 분인나는 이제 산호에서 나온, 이런 산호라는 뜻이에요. 산호. 그러니까 보석 장식. 그러니까 뭘 보냐면요, 반듯반듯하고 빛이 나고 막 이런 이름이 누가 결혼했다, 그 자식들은 전부 다 저주받을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에게 나왔던 자식들의 이름이요, 멸망의 이름들만 나옵니다. 압제, 잔혹하다, 이런 이름도 있는 것 같고. 그렇듯이 에서가 사실은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수도 없이 가나안 딸들을 취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야곱이, 리브가가 부탁을 하니까 나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얻지 않고,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를 했다. 그래서 리브가가 기뻐하고, 이런 내용이 좀 이따 읽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창세기 26장에 있는 얘기를
자, 신현서에 있는 얘기로 제가 보충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자, 좀 깁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할게요. 자, 그 후 기근이 그 땅에 덮었고,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내용을 합니다. 신현서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쓴 신현서입니다. 소창세기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 후 기근이 그 땅을 덮었고, 이삭은 이 주간 둘째 해에 2081년입니다. 저기 아담 때부터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로 갔다. 그랄이 뭐라 그랬죠? 멈추는 곳. 그랄이 멈추는 곳, 고리, 심판받을 곳을 얘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죠. 거짓자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알려줄 땅에 거하며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이 모든 땅을 주고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나의 맹세를 굳게 세우며 네 후손을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케 하여 이 모든 땅을 네 후손에게 주리라. 네 후손이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 아버지가 나의 음성에 순종했고 내 명령과 내 계명들과 내 토라들 율법들을 내 규례들과 내 언약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제 너는 내 음성에 순종하고 이 땅에 거하라. 이삭은 그랄에서 3번의 주간 동안 머물렀다. 2080년에서 2101년, 즉 3번의 주간은 21년을 얘기합니다. 21년. 한 주간이 7년이니까 37에 21, 21년 머물렀다. 아비멜렉은 이삭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해 누구든지 그를 건드리거나 그의 소유, 어떤 소유를 손대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하였다. 아무튼 뭡니까? 이삭을 건드리면 죽임을 당하리라 아비멜렉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아내 얘기는 안 나와요. 여기 신현서에는.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강성해졌고 그는 많은 재산을 얻었으며 21년 동안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와 대가족을 거느렸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씨를 뿌려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고 이삭이 매우 부유해지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생전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이것도 저 창세기 26장하고 똑같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다. 네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니 우리에게서 떠나라. 이삭은 7째 주간의 첫 해 2102년에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머물렀다. 똑같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었지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막았던 우물들을 이삭의 종들이 다시 팠고 이삭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 브엘세바라고 맹세의 우물 7우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우물을 파서 생수를 얻었더니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말했다. 이 물은 우리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가혹함이라고 불렀는데 뭡니까? 애색, 압박, 억압, 가혹, 학대 이런 뜻입니다. 애색이에요. 이는 그들이 우리를 매우 거칠게 대했기 때문이다. 이삭의 종들이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요. 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요. 얼마나 억압을 하고 핍박을 하고 거칠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이삭의 종들이 2번째 우물을 팠고 그랄의 목자들 그 우물을 놓고도 다투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적대감이라 불렀다. 이 신나라고 불렀다는 거 신나. 이게 적대감 또 대적함 이런 뜻입니다. 불렀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일어났고 그들은 다른 우물을 팠다. 그 우물 그러니까 갔는데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요.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건 뭡니까? 내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에게 있었다가 저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왔다. 뭐 사도 바울 이름도 없는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했다 그러냐? 우리 얘기 들어.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돼. 절기 지켜야 돼.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야 돼. 할례 받고 또 제사도 드려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막 회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거다. 우리 거다. 우리 거다. 그래서 거기 너무 심하면 거기 떠나서 교회를 개척 안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여러분. 자, 다른 우물을 팠다. 그 우물을 인하여 그들이 다투지 않았으므로 그는 그 우물을 르호봇, 넓음이라 불렀고 이 복음 전파는요.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고 인정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야지요. 개나 소나 다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그걸 네가 어떻게 하느냐? 알죠?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는 거죠. 심령이 부자인 자는 절대로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넓음이라 불렀고 이삭은 말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혀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이삭은 44번째 신년의 첫째 주간의 첫 해 2108년입니다. 아담 때부터 그곳에서 맹세의 우물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그날 밤 첫째 달 월삭에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해 반드시 너의 후손을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 쌓았던 그곳에 제단을 세우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이게 뭐가 있냐면요. 아브라함도 제사장 역할을 했었고요. 이삭도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무나 여러분 하나님 제단 쌓아놓고 예물을 못 드려요.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옛날부터 왔던 그 토라들, 그 에녹 때부터 내려왔던 그 토라들을 계속 읽고 마음에 담아두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제 야곱에게 전수가 되면서 바로 레위에게 넘어갑니다. 제사장의 직분들이. 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우물을 팠고 생수를 발견하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으나 생수를 찾지 못하여 이삭에게 가서 물을 찾지 못했다고 전하자 이삭이 말하였다. 내가 이날 블레셋 사람들에게 맹세했는데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서로가 이제 서로를 쳐 죽이지 말자고 했어요. 그랬는데 뭡니까? 이제 다른 옮기는 곳마다 이제 우물을 못 얻었으면은 뭡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일어났다. 그는 이 장소의 이름을 맹세의 우물이라 불렀다. 이는 거기서 그가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웃삭과 군대 장관 비골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쳐들어가지는 못해요. 블레셋을. 없이 할 수는 없어요. 그날 이삭은 자신이 그들과 화친하라는 압박 때문에 그들과 맹세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맹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하고. 그래서 이삭은 그날 블레셋 사람들을 저주하며 말했다.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진노와 분노의 날까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 죄인들의 손과 기띔의 손에서, 기띔이 뭡니까? 섬들 있는 쪽이거든요. 지중해 안에. 기띔의 뜻은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띔의 손에서 조롱과 저주가 되게 하시며 진노와 분노의 대상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구든지 적과 기띔의 칼을 피하는 자는 의로운 백성이 심판으로 그들을 하늘 아래에서 뿌리 뽑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 땅 위에서 그들 대대로 내 자손의 원수와 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 때도 나오고 다윗 때도 나오고 사사기 때도 나옵니다. 블레셋이 섬겼던 건요 다곤상입니다. 다곤신상. 여러분 하체는 물고기고요 상체는 사람인 그런 자입니다. 그게 뭘 얘기냐면 자기들도 구원을 받을 만한 자들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비 대적하는 자들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블레셋에 있는 게 대표적으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는 바위 하나님인 척해요. 시돈 구원받은 백성인 척하는 겁니다. 어장. 그래서 영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고요. 자, 그들에게는 남은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며 심판의 진노의 날에 구원받을 자도 없을 것이다. 땅에서부터의 멸망과 근절과 추방이 블레셋의 모든 후손에게 예정되어 있으며 갑돌 사람들의 이름이나 후손 하나도 이 땅에 더 이상 남지 않을 것이다. 그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서 내려오게 될 것이며 그가 땅에서 자신을 강하게 할지라도 거기서 끌려나가. 이 다 거짓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나 장로들, 집사들, 기독교인 전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가. 그가 민족들 사이에 자신을 숨길지라도 그곳에서도 뿌리 뽑힐 것이며 그가 스올에 지옥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서도 그의 정죄가 클 것이며 거기서도 그는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만약 그가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손에 의해 길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며 온갖 저주를 다 하는 겁니다. 이삭이 블레셋 족속에게 아비멜렉들에게 온 땅 어디에도 그의 이름이나 씨가 남겨지지 않으리라. 영원한 저주 속으로 그가 사라지리라. 그러므로 심판의 날에 그에게 임할 것이 그에 관해 하늘의 돌판들에 기록되고 새겨져 있으니 이는 그가 땅에서 뿌리 뽑히게 하려 함이라.
하늘의 돌판에 블레셋 족속이 완전히 멸망당할 거, 거짓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멸망당할 거를 기록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봤을 때 현재 기독교인들 전부가. 이 시년의 주간의 둘째 해에 2109년입니다. 리브가는 그녀의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가나안 족속의 딸 중 2명의 아내를 취한 네 형 에서처럼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헷족속 브에라의 딸 유딕과 엘론의 딸 비스맛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부정한 행위들로 내 혼을 괴롭게 했다. 리브가가 심히 이삭과 근심을 한 게 뭐냐면 에서가 그 두 여인을 취했는데요. 가나안 신들을 와서 계속 섬기고 음행을 막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을. 우상 섬기는 것과 음행을.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의 행동이 너무너무 괘씸하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니까 어떡합니까? 지옥의 갈자로 망가지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부정한 행위들로 내 혼을 괴롭게 했다. 이는 그들의 모든 행위가 우상 숭배와 정욕이며 그들 안에는 의가 없고 그들의 행위들은 악하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와 정욕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을 갖고 계속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며느리들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지극히 사랑하고 내 마음과 애정으로 낮과 밤의 매 순간 너를 축복하고 있단다. 이제 내 아들아, 야곱아, 리브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삭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 목소리를 듣고 네 어미의 뜻을 따라서 너는 이 땅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오직 내 아버지 집에서 그리고 내 아버지의 혈연에서 아내를 취하라. 너는 내 아버지 집에서 아내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것이며 너의 자녀들은 의로운 세대와 거룩한 씨가 될 것이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부탁했던 거는요. 자기 리브가의 가족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취하라는 겁니다. 같은 믿음이 없으면 완전히 개판납니다. 부부가. 하나님의 세계가 망가집니다. 여러분. 마누라 잘못 얻어서요. 망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 믿음으로 쫓지 않고 우상 섬기고 자기 뜻을 따르며 자기의 것들을 남편에게 계속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 열매를 줬듯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반드시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진 자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 후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다. 어머니 보세요. 저는 9번의 주간을 살고, 즉 9번의 주간이면 7, 9, 63, 63살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주간을 살고 있지만 여자를 알지도 손을 대본 적도 없고 누군가와 약혼을 한 적도, 더구나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아내를 맞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저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아버지 집의 씨와 내 친족 중에서 아내를 맞으라고 명령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즉 같은 믿음을 가진 자만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래서 야곱이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같은 단어로 불립니다. 아들과 손자도 같은 이름입니다. 단어를 할아버지 아버지라고 분리를 안 해요. 그래서 항상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자한테도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예전에 어머니의 오라버니 라반에게 딸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아내를 택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평생 제 모든 길에서 죄를 짓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제 영혼을 스스로 지켜왔습니다. 이는 정욕과 음행에 관하여 제 아버지 아브라함께서 제게 많은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제게 명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지난 22년 동안 제 형은 저를 괴롭히며 저에게 자주 동생아 내 두 아내의 누이를 아내로 취하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형이 한 것처럼 행하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한 침대에서 야곱이 같이 잤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계속 만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말씀 믿음도 이어받았고요. 어머니, 저는 당신 앞에서 맹세합니다. 제 평생 저는 가나안 후손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 형이 한 것처럼 악하게 행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당신의 뜻대로 행할 것이니 안심하세요. 저는 올바르게 걸으며 영원히 제 길들을 부패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리브가는 얼굴을 하늘을 향해 들고 양손에 손가락을 펴며 입을 열어 천지를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 리브가가 말하였다. 여호와 주 하나님은 송축받으소서. 야곱을 온전한 아들과 거룩한 씨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은 영원히 송축받으소서. 그는 당신의 것이니 그의 씨가 끊이지 않고 대대로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게 하소서. 오 여호와여, 야곱에게 복 주시고 제 입에 의의 축복을 주사 제가 그를 축복하게 하소서. 그 시간 의의 영이, 즉 하나님의 영이 그녀의 입으로 내려오자 그녀는 두 손을 야곱의 머리에 안수하며 말했다. 여러분, 남자만 여러분 사람에게 안수하는 게 아니라 여자도, 리브가도 야곱을 위해서 그 머리에 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고 여러분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의 머리에 안수하며 말했다. 의의 주님이시여, 모든 세대들의 하나님, 당신은 송축받으소서. 그분께서 사람의 모든 세대를 넘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아들아, 그분께서 너에게 의의 길을 주시며 내 후손에게 의를 나타내시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너의 평생에 네게 아들들을 많게 하시어 그들이 한 해의 달수만큼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이 생긴 게 리브가의 기도 때문입니다. 한 해에 달수만큼이라는 건 12해예요. 12해. 이런 게 다 비밀이죠. 그런데 성경 66권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12아들을 뒀을까? 저 궁금했어요. 그래서 12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택하심. 더 근본으로 올라가면 리브가의 축복의 말이 있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12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의 영을 통해서 리브가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이 나온다는 걸. 그들이 한 해의 달수만큼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은 하늘의 별들보다 더 많고 위대하게 되며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보다 많아지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이 땅을 반드시 아브라함과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좋은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들이 이 땅을 영원히 소유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내 아들아, 내가 사는 동안 축복받은 자녀들이 네게 태어나는 것을 보기를 바라며 너의 모든 씨가 복되며 거룩한 자손이 되기를 바라노라. 네가 네 어미가 살아있는 동안 네 어미의 영을 시원케 한 것처럼 너를 낳은 어미의 태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노라. 나의 사랑과 나의 가슴이 너를 축복하며 내 입과 혀가 너를 크게 칭찬하노라. 땅에서 번성하여 퍼져나가고 네 씨가 하늘과 땅의 기쁨으로 영원히 온전하기를 바라노라. 네 씨가 기뻐하며 평화의 큰 날에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노라. 네 이름과 네 씨가 모든 세대에 이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라며 의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로 인해 그분의 성소가 모든 시대에 세워지기를 원하노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며 너를 거짓으로 저주하는 모든 육체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에게 입을 맞추며 그에게 말했다. 네 어미의 마음과 사랑이 너를 기뻐하고 축복하듯이 세상의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녀는 축복을 마쳤다 하면서 창세기 26장 부분을 신년서에 얘기한 것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어떤 흐름이나 맥들을 좀 넓게 봐야 됩니다. 이건 이단이고 이거는 누가 정했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신학자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성경 66권만 봐라. 여러분 딱 보면요, 이게 성령으로 쓰여진 책인지 아닌지를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 압니다. 제가 그 경험을 했습니다. 난 에녹서가 궁금해서 에녹서 3장을 봤는데 전혀 이상한 얘기가 있어요. 아담이 사단 마귀였고 그딴 얘기가 있어요. 하늘의 세계를 얘기하면서. 어떤 놈이 그렇게 장난을 쳤어요. 이건 아니다. 그리고 진짜 에녹 3장 다른 걸 봤는데 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지 분별하는 영도 있고 의의 영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안 받은 자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나는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 종으로 지금 예수님 열심히 믿고 있는 줄 압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지옥 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지옥 갑니다. 정말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이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